UN 미래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리가 본 2018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 첫 페이지가 뭐냐면 똑똑한 국민 한국을 접수하다. 그래서 세계 정부가 2018년에 도래하게 될 텐데 2015년에는 한국을 접수하는 일이 생길 거다. 근데 그 전초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008년에 나온 교보문고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정부의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디지털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래서 2015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대비하라 이렇게 하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가 오래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냥 뭐 음모론 믿든지 말든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분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다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오바마 케어 베리친 얘기가 한참 나온 2014년에 그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경찰이 샷건을 들이대고 본인을 포함한 한국 유학생 20명을 안대를 채운 채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안대를 벗고 보니 그곳에는 산더미 같은 플라스틱 관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관 하나에 사람 20명을 넣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이곳에 장차다 묻어버린다고 했다고 하면서 받든지 안 받든지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각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학생 20명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환란의 시대가 열리나 봅니다. 저는 이제 음모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좀 이따 맨 뒷부분에 제가 어떤 이야기들과 함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주에 송병신 예배를 드리고 첫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월 첫 주에 설교기에 비전에 대해 얘기해야 되나, 또 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기를 원하시나,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던 가운데 이상하게 잘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강남에 많은 사역들, 많은 것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데 뭔가 주님께서 제 입을 자꾸만 닫으시고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계속 이제 하셨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 끄트머리에 저에게 주신 한 단어가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신부라는 단어였습니다. 신부라는 단어가 어제는 진짜 마음을 너무 많이 눌렀고요. 며칠 동안 그 단어가 저를 막 이렇게 무겁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신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제 어제 저에게 주시고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강한 사인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10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자기 변호인데, 이 거짓 사도들,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세속적인 어떤 이 신앙관들, 그리고 타협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본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고 내가 가는 길, 그리고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 10장부터 1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는 아프로시네라는 말인데, 헬라말로 이 단어는 신약성에서 딱 4번이 쓰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3번이 쓰였고 마태복음 7장에서 1번 쓰였는데, 그때 쓰인 용도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분별력을 잃음, 지각이 없음, 그리고 부주의함, 그리고 무모한 짓, 이게 뭐냐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원래 대단히 높은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가말리엘 문화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의 전도 사역을 보면 그는 대단히 교양이 있었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매너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군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너와 그리고 예의를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대단히 매너 있는 사람이었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 무모한 짓을 하는 걸 좀 용납해줘라.
내가 이렇게 분별력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용납해 주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볼 때 지금 내가 매우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내고 이렇게 화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바울이 분별력을 잃은 거 아니야? 바울이 지금 뚜껑이 열렸나봐, 화가 났나봐,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지 말고 좀 나를 용납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3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교양있고 예의 바른 바울은 정말 화가 나고 무모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전하고 했던 적이 있어. 그게 바로 언제냐면 사람들이 사단의 간계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가게 될 때는요, 그는 예의나 체면이나 어떤 것도 차리지 않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거는 주님의 길이 아니라고 마치 분별력을 잃고 지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의 사역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간계로 넘어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간계라는 말은 이 헬라 말의 판이라는 단어와 엘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판누르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판은 모든이라는 말이고 엘그라는 말은 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한마디로 뭐냐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깨끗함과 그리고 진실함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5년, 7년, 10년 동안 봉사하고 재산도 바치면서 마지막에는 교회를 막 뒤집어 놓는, 이렇게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인 바울은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분별력을 잃은 짓인 것 같아도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고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그렇게 애타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모해 보일 만큼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끗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노력한 것입니까? 2절에 나오듯이 그는 자신의 소명과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 늘리고 빨리 부흥하고 조직 잘 만들고 인간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게 하는 것, 정결한 처녀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선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실족하거나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울며 지각을 잃은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미친 짓을 해서라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세우겠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결한 처녀라는 말은 하그노스라는 말인데, 이게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예요. 종교적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순결하고 정숙하고 정결한 상태. 종교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순결하고 정숙한 상태, 정결한 상태, 이것이 하그노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냥 대충 세상과 섞여서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묻히면서 그냥 나 구원받았냐고 살아가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경외스럽다, 야, 예수 믿는 것이 저거구나, 저 사람들 정말 진실하구나, 저 사람들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구나,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정도의 정결함, 그 정도의 거룩함,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처녀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을 보면 감동받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청년대학생 영화 같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 아들을 양육하는 그 목사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경외심을 갖게 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야, 주님의 신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저런 거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 손해가 다가와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진짜 경외심이 일어난다. 이런 상태, 이것이 정결한 처녀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인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이동욱 씨 아시죠? 이동욱 씨, 틴틴5 옛날에 했던 그분 기사를 작년 5월에 이분이 이제 어디입니까? 힐링 캠프에 나오셨는데 자, 그 영상을 이제 뒤늦게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너무 마음도 짠하고 아프면서도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 이 이동훈 씨가 한창 잘 나갈 때 TT5하고 막 한창 상종가를 달릴 때 그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00일 만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점점 이제 이 색소가 변하면서 시야가 좁아져서 나중에는 바늘구멍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래서 그 얘기에 보면 아이한테 이유식을 떠먹이고 싶어서 눈이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는데 숟갈로 이렇게 그 바늘 같은 구멍으로 보면서 이게 입이겠지 하고 줬는데 눈에다가 집어넣고 막 그래서 아이가 울고 안 보이니까 소파에 앉았는데 애를 깔고 앉아가지고 애가 죽었나 보다라고 막 가족이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이프와 함께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끄트머리에 자기가 가족과 그 다음에 신앙 때문에 이 아픔들을 이겨내게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 판정을 받고 나서 막 분노의 나날들을 무려 3년간이나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 안 있다가 아내 또한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갖고 이 뇌종양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12시간을 누워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무조건. 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들지 못합니다. 근데 남편이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생계를 와이프가 책임지고 있었는데 아내마저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고난이 이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동호 씨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은혜가 되지만 그리고 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랬대요. 사는 게 아니라 공기가 있어서 그냥 사라졌던 것 같다. 그냥 공기가 있으니까 숨쉬고 살 수밖에 없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와이프의 이야기가, 아내 되시는 분의 이야기가 아주 압권입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힘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에서 자꾸만 100일 딱 되자마자, 결혼하고 100일 되자마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판정을 받으니까 야,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애 낳기 전에 빨리 다른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뇌종양 수술하고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니까 일하는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편이 몸져 누워서 벌이도 못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요. 저희 친엄마라는 분도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하니까 자식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사람이죠. 그죠? 여기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진짜 실명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리고 내가 건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과연 몇 명이나 어떤 여인들이 내가 건강한 사람이 버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신뢰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듣는 내내 막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까?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본인도 수술해서 몸 아파 죽겠는데 나가서 12시간 누워있어야 하는데 일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기르고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속에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와도 쉬 타협하거나 거짓하거나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들, 이 경외심을 일으키는 신부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일편단심, 이 단어가 심플리시티라는 단어인데 그냥
주님을 향해 올거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순결해지기를,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어떤 고난이 와도 정결한 처녀가 되기를, 세상이 경외심을 가질 만한 거룩함을 지니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고 노력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종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주님의 정결한 신부, 진짜 종교적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임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그런 교회들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서게 되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수준이 어울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편이 박사인데요, 아내는 초등학교를 나와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은 다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원하는 신부의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수준이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달고 차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돌아다니면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께 어울리는 수준, 그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나 성도나 정결함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결함에 관심 있으십니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속임과 아픔 속에 고통당하고 신음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로 주님의 신부라는 명칭에 걸맞는 정결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는 다르구나 라고 말할 만한 그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가 진짜로 이 인격, 예수의 인격, 이거를 닮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진짜 관심 있으십니까? 이게 주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인데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요, 빨리빨리 프로그램에다 뭘 해가지고 막 그냥 부흥을 빨리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많이 부흥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과는 달라요. 더러운 사람들 1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거룩한 사람 1명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여러분, 완전히 집단으로 모여놓고 세속을 향해서 기름을 끼얹어주는 거예요. 세속적인 목표를 던져주고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말하고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표를 전해주면서 목사가 정결함이 아니라 교회를 신부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만드는 것이 지금 교회의 우리 모습은 아니가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들도요, 2015년이 와요.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올해 주님의 신부가 돼야지.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내가 주님의 마음 알아서 더 깨끗해져야지. 이것이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집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살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기 말하죠. 무모한 짓, 이거예요. 이렇게 울 필요 있을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야,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니네들 왜 십자가의 원수로 해가냐?
왜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냐? 하나님 원하시는 너는 신부의 정결함인데 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진실한 믿음, 정결한 신부의 믿음에서 떠나서 부패하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2015년에 첫 주에 저에게 부담스러운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 교회가 2015년에 더 정결해지기를 원한다. 진짜 정결해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곧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곧 갈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정결하라고, 정결한 신부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강남에 무슨 뭐 지금 내일이면 그 장로님과 함께서 장소를 보고 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그 70평 되는 공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센터가 오션센터라는 이름을 제대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하실 일들이 진짜 기대돼요. 근데요, 그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짐일 뿐이에요. 사역은 사실은 짐이에요. 작년에도 주님께서 8월에 사고가 나고 9월에 발목이 끊어져서 수술했을 때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놔라.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정결함이다. 내가 정결한 신부를 쓰고 안 쓰고는 내 주권이고 지금 너는 내 앞에 정결해야 된다. 너 준비해라. 주님께서 그 마음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열어가세요. 그냥 신부는 남편 따라서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졸졸졸.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세가고 막 이러면 막 비전을 계획하고 막 무언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고 올해 막 대단한 일을 이뤄보겠다고 막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아내가요, 아내된 교회가 정말 정결하기를 원해요. 진짜 사람들이 경외할 만한 정결함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남편 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나가서 창기 일을 하면서 돈 벌어오는 거 기쁘십니까? 나만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충성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순결을 잃어버리면서 돈 벌어오는 거 여러분들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예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돈을 벌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진짜 주님의 신부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최대의 관심인 것을 꼭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이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1년이 지난 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적인 영향력입니다. 무슨 성경책 끼고 다니고 목걸이 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 인격의 영향력이 흘러서 나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2015년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안에 되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울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말의 진짜 종말 중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결한 신부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인 줄로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를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읽고 주석을 다 가져다 읽고 또 강의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리들을 나름대로 이제 해오고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이제 그 요한도 2000년 전에 봤을 때는 상징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황충들이 날아가고 막 쏘는 살이 있고 막 바퀴가 뱀처럼 돌아가는 게 뭐예요? 탱크죠, 탱크. 이런 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환경과 경험 속에서 보여진 환상을 보는데 시대적인 한계,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한계, 해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666인가 봐. 아, 이게 교황이 666, 막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진짜 끄트머리가 와야 밝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진짜 끝이에요. 이제는 진짜 밝히 보여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신학을 수정하도록 만드시면서까지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워주고 계시고 주님의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보수신학교에서 자랐고요. 계속 장로교 합동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종말, 요한계시록, 베레치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몇 년 동안 씨름하다가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붙들어야 될 진리들을 붙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지금 이 메시아닉 주가 돌아오고 있고, 로마서 10장과 1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실제 유대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오는 숫자가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돌아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1월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사를 부르든 할 텐데 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처음 익은 열매와 본추수가 있는데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를 먼저 첫 열매로 거두는 거고, 그 다음 수장절은 제대로 추수를 해서 이제 수장, 열매를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절기들은 예표인데 종말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 본 추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 열매가 있고요, 본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딱 이 추수하는 이거 있죠? 이게 마지막에 이암낫을 둘러서 추수하라고 하는 그 7지인, 6지인인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첫 열매,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열매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환란 전 휴거도 맞고, 환란 후 휴거도 맞고, 환란 중 휴거도 맞고, 휴거가 한 번 있는 것도 맞고, 2번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도 나는 이 신앙 포기 못합니다. 저는 주님만이 소망인 줄 알고 천국 갑니다. 이 믿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첫 열매가 있고 본추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정말 성경을 계속 보고 다시 보고 또 비교해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 휴거가 있겠구나. 지혜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린 당하는 일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거 말고 끌어올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두 단계로 설명되고 바울의 이야기도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이거 보셨던 피마 캠프,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버지니아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지금 실제로 길에서 성경책을 읽기만 해도 잡아가고, 그 밖에서 전도를 하려고 성경책 피고 피켓 들고 있다가 감옥 가고요.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가 끌려가는, 그래서 이제 설교 테이프를 다 정부에다가 보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 피마 캠프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베레칩 안 받는 사람들 있죠. 마지막 때 체제 질서에 반하는 사람들, 세계 정부를 만들고 종교를 통합하고 하나 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그리스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두 가지를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 용용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는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서 이 세계 정부를 만들고
종교와 세계를 통합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이것에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잡아다가요 이제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을 합니다. 이거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일어납니다. 준비 다 끝났고 이제 때가 돼서 요한계시록의 말에 막는 자가 있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 봉인이 풀어지게 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죠. 통일이 곧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는데 이것은 세계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그리고 사단의 나라 관점에서도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머리 총 맞았습니까? 10년사가 뭐예요? 70년 동안 한 번 있는 첫 번째 있는 일이라면서요. 최고위급 회담 가능하다. 공산주의 체제가 우월한 거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체제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평화와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인지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왜냐면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이요 끝을 향해서 칼끝이 이제 끝을 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점점 조여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어요. 끄트머리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있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이 순결한 자는 하그모스인데 이게 아까 나오는 정결한 천의 정결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순결한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 전에요 이 예수님의 진짜 순결한 신부들을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먼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세계 공황 엄청난 일을 하는 왜냐하면 참 증발해버리니까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지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왜냐면 제 아내가 작년만 해도요 저한테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끝 휴거 뭐야? 말도 안 해서 신경 관심 갖지 마. 그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마. 그냥 주님이 죽으라면 죽으면 돼. 근데요 주님의 마음이요 성경을 보고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못뱀이 당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 엄청난 환난, 추위, 배고픔을 통과하면서 믿음 지켜서 끄트머리에 구원받는 거 그거 여러분 원하세요? 그것도 귀한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환란이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오는데 3년 반은 견딜만하다. 근데 이 뒤에 3년 반은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믿음 지키지 못할 만큼 강력한 환란이 온다. 다 죽인다. 다 끝난다. 얘들아 니네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정결함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나는 사랑하는 너희가 고난받지 받는 거 원치 않는다. 원래 데려가기를 원한다. 지금 준비해라. 지금 준비해라. 그때가 오면 고난당한다.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하냐. 지금 준비해라.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와 주님의 신부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구나.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 사명 때문에 환난 때 남겨놓기도 하시겠지만 본 추수가 있겠지만 그 추수 전에 순결한 천열매를 주님께서 거두시겠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을 하시겠구나. 마음에요 와닿기 시작하는 거야. 작년에 왜 주님이 사고를 주시면서 주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아픔을 주세요? 저 주님 나라 위해서 고난받으며 사역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이런 일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정결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정결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요? 이번 주에 저에게 더 강력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환난 전 휴거냐 끝이냐 중요하잖아요. 만약 환난 전 휴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정결한 신부가 돼서요 그때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정말 이 세상으로 더불어 가늠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올라가서요 주님과 함께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심판할 때 같이 와서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정세와 한반도 안에 그리고 이런 데 엄청난 변동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사역에서 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우리 전도사님과 또 이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얼마나 쓸쓸한 모습이 이럴까, 얼마나 급하시면 이럴까, 정말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1월이 열리자마자 일을 급박하게 진행을 하시는데, 기도하고 금요일날 가서 그 두통이 있는데 하나님 가라고 자꾸 하셔서 일어나서 건물 보러 갔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건물이에요. 뭐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구나, 박정사님과 여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오케이 얘기했더니 오케이, 데미사 성장님 오케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결하게 만드셔서 주님의 군사들로 막 세우시는 거예요. 막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다가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할 때요, 분명히 주님 앞에 갈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죄 없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흠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계속해서요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뭐 하냐면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옷에 뭐 하나 묻으면 막 이렇게 털어버리려는 것처럼,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회개해야 되겠다. 아, 내가 진짜 또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보혈에다가 빠는 거예요. 말씀에다 빠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신부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오래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내가 믿고 이제는 천국 가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길이오시기로 생명이시구나. 근데 믿음은 제가 보니까 그 믿음이 길이더라고요. 믿음이 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영원토록 심판받아서 명을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종말의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받았다 생각하고서 개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니 내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정결함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시기로 결정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만을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멸망당하지 않을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길, 그것이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첫 예배에 우리에게 2015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정결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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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의 신부로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입에서 거짓들을 멀리하세요. 이 타협하고 세상 것들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 어차피요, 다 심판대가 되면요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올해 이 목표를 딱 설정하시고, 저와 우리 교회가 막 무슨 부흥 엄청나게 시키고 막 뭐 엄청난 막 일하고 막 그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 많으면 괜찮아요. 이제는 대형교회 패러다임은 끝났어요. 시대도 지나갔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패러다임이 그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이제는 강력한 공동체, 자꾸 얘기하지만 패밀리십을 가진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뭐합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같이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이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서서 견딜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이 물매가 실어서 던지면 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된 공동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공동체,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지. 환난 다가오면 시험 들어서 다 떠나가고,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시험 들어 떠나가고, 누가 시험 준다고 떠나고, 이런 수준의 공동체는 이 마지막 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를 원하세요. 크기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그랬으면 벌써 다른 방법 썼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인 이유는 정말 정결한 주님의 힘으로 준비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마지막 때 잘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힘으로 서고자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올해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텐데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나중에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제대로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제가 불러올게요.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음모론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있어요. 미국 곳곳에 있고요. 지금 버지니아주 저기가 맞아요. 딱지 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집안, 체제 위협하니까 빨간 딱지. 여기는 괜찮다, 노란 딱지. 그래서 우편함에다가 붙이고 있는 작업들이 어떤 주에서는 실제로 다 일어나고 분류 작업이요. 땡 치면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도 베리칩은 이미 삼성에서 다 만들어놨고, 우리나라도 1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받은 거 아시죠? 의료용을 받았지만 이미 1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걸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너 이건 편리하니까 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기 안에 주민등록증가 중요한 건 뭡니까? 매매가 들어가면 끝입니다. 매매와 종교, 매매와 종교. 그러니까 상거래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이거 포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세계 종교를 믿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인쳐주시잖아요. 세계 정부는 베리칩으로 인을 쳐주는 거예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 포기하고 이 세계 종교 믿을 거지. 그리고 이걸로 상거래 할 거지. 라고 하는 표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모론 아닙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 같으신가요? 무모해 보이나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 진실을 떠나는 거 보면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제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용납해 주세요. 저 상식 있는 사람이고 말씀 오랫동안 공부해 오면서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주님 오십니다.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성막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만 명의 목회자들을 성막센에서 깨운 분인데, 이분이 박마이클 목사님 모시기 3개월 전에 환상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면 그분 진짜 주님 사랑하는 분 제가 알아요. 음성을 들었는데요,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정신 차려라. 이분이 그리고는 그분께 연락을 넣어서 저 좀 가르쳐주세요. 저는 성막을 아는데 요한계시록은 몰라요. 제2성전을 아는데 제3성전은 몰라요. 이거 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곳곳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을 주님께서 깨우고 계세요. 성령께서 신부들에게 두들기면서 야 신당 온다, 정신 차려라, 등불 준비해라, 이거 주님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겠다. 주님만 사랑하겠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의 최대 목표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320장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320장이 아니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몇 장이죠?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마, 다만 내 믿는 마, 내 구주 예수. 아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숨는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아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전이냐 중이냐 후냐 보다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 같은 죄인을 영생 주시려고, 천국 보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진짜 그 주님이 왜, 도대체 왜 그냥 나 하나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집, 좋은 차, 돈 많이 벌고 여행 다니고 재미 추구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날 영원스러운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신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신부들로 주께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사단을 입 닫게 만들고, 봐라 내 신부들을 봐라, 흠이 없는 저들을 봐라, 두루마기를 빠는 저들을 봐라.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한 저들을 봐라. 저들이 내 신부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부끄럽게 만드는 나의 지혜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015년 돈 많이 벌면 뭐 할 겁니까? 자식에게 좋은 교육 시키면 뭐 할 겁니까? 애들이 영어 잘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입니까? 애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자랑입니까? 예수 사랑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저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의 간절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신부로 부르신 목적은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세상에서 많은 은혜를 치우다가 지옥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존경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아버지 주님 오신 분들 교회를 내다보려고 존경하는 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한을 통과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구원하고 하나님 목사가 깨끗하게 잃어버리는 건 불리합니까? 주여 저희가 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두루마리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생을 돌려주시고 정말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나 의심과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 사람이나 교회의 부족함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라면, 이게 생명이라면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때가 차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견뎌내기 힘든 환난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이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아직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실된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 저도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그 믿음의 선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 있다면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간절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천국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와 긍휼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정말로 참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리와 도구만 같이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정말로 자기를 참되게 살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구원의 길이요 진정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분들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가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믿자는 많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어디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소서. 이런 자들 구하고 주님 어떤 일을 구원하소서. 아버지만 주님과 저를 종교들을 구원하소서. 주님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나라되어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결국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구하기라도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님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떤 간기로 너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깨어서 대적하며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정결함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그 믿음의 본질이 뭐고 진짜 믿음이 뭔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반드시 싸우게 하십니다. 피 흘리며 싸우게 하십니다. 흠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진짜 중매쟁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회개 안 하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가요.
큰일 나요. 제발 돌아서세요. 사단은 넘어뜨리려면 무슨 짓이라도 하면서 관계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양치기 괴로 부름받은 목사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저기 온다고 짖지도 않고, 잡아먹든 말든 넘어지든 말든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인종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짜 성령님 프로그램이다, 인간의 조직이다, 아버지 감정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몸으로 깨어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제를 갖는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신성을 갖는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정결함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맞바꾸는 창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순전함, 깨끗함,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름을 믿으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어린 양을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